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소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아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 인류,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 개인, 한 사람, 아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정관사가 붙는지 부정관사가 붙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 아담을 사람, 그 사람, 아담 등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아주 다양한데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 한 해석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등장하는 아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때의 아담은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이라는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보시겠는데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15장에 나온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중에서 많은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쌍의 부부를, 즉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나온 아담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의미한다면 2장 15절에 나온 아담은 그 중에서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하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면 거기서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이제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일관된 메시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러한 해석을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돌보도록 맡기신 거죠. 이것이
아담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자, 오늘날 구약 학자들의 아주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신전은요, 나무가 가득하고 물이 흐르는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항상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에 세워졌습니다.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을 세우셨다. 이것이 고대 사회 신전의 그 일반적인 모습과 이제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이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성전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공부했듯이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거룩의 3등급으로 성전이 구분되어진다. 성전 뜰이 있고요. 가장 바깥에.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고 뜰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뜰 이렇게 3등급으로 구별되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 어디편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에덴에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산, 에덴, 지구 거룩의 3등급 성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자, 성소 안에 7금총대 메노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덴 동산에는 식물과 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 성막과 성전 벽면에는 나무 조각이 늘 나무 식물들이 조각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도 금이 많았습니다. 성전의 주요 기물들, 성막과 성전의 주요 기물들도 이제 금으로 만들어졌지요.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이고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동쪽 입구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워서 입구를 지켰던 것처럼 이 성전과 성막의 입구도 동쪽이고 그 입구에는 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천사가 마치 그 입구를 지키는 것처럼 표현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광야의 성막이 이 에덴 성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셔서 에덴 동산, 에덴 성전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즉 아담을 성전을 관리하는 원형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맡아서 돌보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경에서 이 아바드와 샤마르는 오직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활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와 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성전, 에덴 성전이죠. 에덴 성전을 죄와 악의 침입으로부터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을 자애롭게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선택된 부름받은 목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우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은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를 관리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임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인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일을 맡고 있는 우리의 직업의 자리가 다 성전인 것이죠. 그 성전을 우리가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죄와 악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에덴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일에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사명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